그러니 너희는 죽을 때 지니고 있던 의식 수준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건 아니다. 너희는 원하는 만큼 재빨리 다른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너희가 하고 싶은 만큼 시간을 들일 수도 있다. 만일 너희가 한정된 관점과 조절되지 않은 생각의 상태로 죽는다면 너희는 더 이상 원하지 않을 때까지 그 상태가 너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걸 체험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너희는 깨어나 의식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손수 창조하는 체험을 시작할 것이다. 너희가 그 첫 단계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정화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고 너희 생각의 속도로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단계를 천국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며 하나됨의 희열을 체험하는 세 번째 단계를 열반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죽고 나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의 몸 밖에서의 체험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그냥 자신의 본체가 신체를 떠난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꿈꾸는 동안에는 아주 흔한 일이고 명상하는 동안에도 자주 있는 일이며 몸이 깊은 잠에 빠진 동안에는 승고한 형태로 빈번히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런 이탈 동안 너희 영혼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들로서는 그것을 그냥 내게 일어난 일로서 체험할 수도 있지만 무릇 영혼의 행동과 관련된 어떤 일도 저절로 일어나는 법은 없다. 어떤 것도 너희와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너희의 창조물이다. 확연한 네 이해 부족까지도 너 자신의 창조물이다. 그것은 말 그대로 네가 상상으로 지어낸 것이다. 너는 자신이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른다고 상상한다. 그래서 너는 모르는 것이다. 하지만 네가 안다고 상상하는 순간 너는 곧바로 알게 된다. 너는 자신이 이런 식의 상상을 하게끔 놔두는 것으로 삶이라는 그 영원한 과정이 계속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소위 유체이탈 체험이든 꿈이든 아니면 수정 같은 명료함이 너희를 찾아오는 신비스러운 각성의 순간이든 간에 너희가 자신에게 밝혀지는 체험을 하는 그 순간에 벌어지는 일은 너희 자신이 그냥 기억해냄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뿐이다. 너희는 자신이 이미 창조한 것을 기억해내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억해냄은 대단히 강력할 수 있어서 개인 차원에서의 현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런 장대한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현실이라 부르는 것과 잘 융화되는 방식으로 현실 생활로 되돌아가기가 대단히 힘들어질 수 있다. 그것은 너의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가 되어버렸다. 그것은 늘어났고 자랐으며 두 번 다시 오그라들 수 없다. 그것은 요정 진이를 병 속에 도로 집어넣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유체이탈 체험이나 소위 임사체험에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이따가는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 달라졌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그만큼 훨씬 많이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체험들에서 멀어질수록 시간이 더 많이 지날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옛 태도로 더 많이 돌아간다. 자신들이 아는 것을 또다시 잊었기 때문이다. 기억을 유지하려면 너희의 매 순간마다 너희의 삶을 행동으로 표현하라. 환상의 세계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는 것에 따라 행동하라. 겉모습이 아무리 너희를 미혹하더라도 너희가 아는 것에 머물러라. 모든 생각자들이 해왔고 하고 있는 일이 이것이다. 그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들이 아는 것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고 기억해내는 또 다른 방법도 있다. 바로 남이 기억하게 만들어라. 너희가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을 남에게 주어라. 네가 지금 이 책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더 오래 그렇게 할수록 네가 그렇게 할 필요는 더 줄어들 것이다. 이 메시지를 남에게 더 많이 보낼수록 네가 그것을 너 자신에게 보낼 필요는 더 줄어들 것이다. 너 자신과 남이 하나이니 네가 남에게 주는 것이 곧
너 자신에게 주는 게 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하나로 말하게 될 날이 오리라. 모든 사람에게 그런 날이 오리라. 너희가 열반이라 부르는 이 하나 상태에 도달하고 나면 근원으로 돌아가고 나서도 너희는 계속 거기에 머물지는 않으리라. 그 웅장한 무의 상태, 즉 전체와 하나됨으로 남아있는 상태 자체가 거기에 있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방금 설명했듯이 존재는 비존재의 공간에서를 빼고는 존재할 수 없다. 하나됨의 완전한 희열조차 완전한 희열보다 못한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희열로서 체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완전한 하나됨의 완전한 희열보다 못한 무언가가 창조되어야 했던 것이고 계속해서 창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완전한 희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됨에 녹아들어 우리 전부가 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어떤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성한 딜레마다. 이것은 신이 항상 가졌고 신이 아닌 것 혹은 신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의 창조로서 해결했던 바로 그 딜레마다. 신은 자신의 일부를 자신을 알지 못하는 더 못한 체험, 더 덜한 체험에 내주어 그리고 순간마다 또다시 내주어서 자신의 나머지가 자신을 참된 자신으로 알 수 있게 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어 너희를 구원받게 했다라는 신화가 나온 것이다. 우리 모두가 신이고 우리 모두가 결코 끝나지 않는 원을 따라서 계속해서 알면서 모름으로 갔다가 다시 알므로 그리고 있음에서 없음으로 갔다가 다시 있음으로 또 하나됨에서 분리로 갔다가 다시 하나됨으로 이어지는 이 여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삶의 순환이고 이게 바로 우주의 수레바퀴다. 이번 생애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생애에서도 너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너희는 신의 체험을 재창조함에 있어서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자유 선택권을 가질 것이다. 너희는 우주 수레바퀴의 모든 지점으로 올라갈 수 있다.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으로도 되돌아올 수 있고 선택하는 다른 어떤 차원이나 현실, 태양계, 어떤 다른 문명으로도 되돌아올 수 있다. 신성과의 완전한 합일지짐에 이르렀던 사람들 중 일부는 깨달은 성각자로 되돌아가기를 선택했다. 그렇다. 떠날 때 깨달은 성각자였다가 다시 그 모습의 자신으로 되돌아가기를 선택한 사람들도 있다. 틀림없이 너도 몇십 년, 몇백 년에 걸쳐 되풀이하는 생김새를 하고서 너희 세상으로 몇 번이고 되돌아온 구루와 성각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오로지 이런 식의 보고에만 근거한 종교도 하나 있다.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 부르는 그 종교는 자신을 예수라고 부르는 존재가 그가 마지막으로 확실히 떠나고도 여러 세기가 지난 다음 다시 지상으로 똑같이 되돌아왔고 이번에는 미국에 나타났다는 조셉 스미스의 보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자신이 기뻐하며 되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면 우주 수레바퀴 위의 어떤 지점으로도 되돌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최대의 진리다. 가야 할 것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으며 지금 이 순간 너희가 되고 있는 바로 그 자신을 빼고는 누구도 될 필요가 없다. 진실은 여행 따위는 없다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성각자다. 그래서 그는 그 투쟁을 끝낸다. 그러고 나면 성각자는 너희가 투쟁을 끝내도록 도와주려고 한다. 너희가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남들의 투쟁을 끝내기를 추구하게 되듯이. 하지만 이 과정, 이 우주 수레바퀴는 맥 빠지는 쳇바퀴가 아니다. 그것은 신과 삶 전체의 완벽한 장대함에 대한 영광스러운 재확인이고 끊임없는 재확인이다. 거기에 맥 빠짐 따위는 없다.
만일 네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매력과 사랑을 느끼는 모든 사람과 섹스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그들 역시도 너에게 크나큰 매력과 사랑을 느낄 것이다. 단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다. 너는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갈 때 일단 멈춰야 한다. 중단 없이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곧바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하자. 보다시피 이런 식의 신체 결합이 가져다주는 황홀경을 체험하려면 너는 누군가와 성적으로 결합하지 않는 체험도 분명히 중간에 가져야 한다. 설사 아주 잠깐이라 해도. 이처럼 아무 황홀경도 없는 때가 없다면 황홀경조차도 황홀경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신체의 황홀경에서 그러하듯이 영적 황홀경에서도 마찬가지 원리이다. 그러니 삶의 순환과 관련해서 맥빠짐 따위는 없다. 오직 기쁨만이, 그냥 기쁨만이, 그리고 더 많은 기쁨만이 있을 뿐이다. 참된 선각자들은 오로지 기뻐한다. 지금은 너희가 이런 깨달음의 차원에 머무는 걸 바람직하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고 나면 너희는 황홀경 속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으며 그래도 여전히 항상 기쁠 수 있다. 너희는 기뻐하기 위해서 황홀경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냥 그런 황홀경이 있음을 알기에 기쁜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같은 걸 몇 번이고 다룰 것이다.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건 설계에 따른 것이다. 이 메시지는 용수철과 같다. 용수철은 감겨 있을 때 자신에게 튀어 되돌아온다. 한 원이 다른 원 위에 포개져서 그것은 말 그대로 나선형으로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도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용수철이 풀렸을 때, 튀어 올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그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나선을 그리면서 뻗어나간다는 걸 알아차릴 것이다. 나는 여기서 이야기되는 것 중에 상당수를 여러 번 다른 방식으로 되풀이했다. 아니 때로는 같은 방식으로도. 네가 이 메시지를 끝낼 때가 되면 너는 그것의 핵심 사항들을 아마 글자 그대로 암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네가 그러길 원한다면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지구가 대격변을 겪게 될지 너희들은 궁금해한다. 나는 전에 시간에 대해 몇 번 설명하면서 이미 그 답들을 너에게 주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났다. 그 모든 것이 이미 일어났다. 모든 가능성이 사실로 존재한다. 완료된 사건들로. 자, 이제 이것을 너희가 더 잘 연상할 수 있는 상황으로 비유해서 표현해주마.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너는 컴퓨터 비디오 게임을 하기 위해 CD롬을 쓰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그 아이가 조이스틱으로 만들어내는 온갖 동작들에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를 컴퓨터가 어떻게 하는지 자문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모든 것이 디스크 안에 들어있다. 컴퓨터가 아이가 만들어내는 조이스틱의 온갖 동작들에 어떻게 반응할지 아는 건 모든 가능한 동작과 그에 따른 적합한 반응과 더불어서 디스크 안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이다. 모든 끝냄과 그 끝냄을 불러오는 모든 전환과 변형이 게임의 방식과 법칙과 엔딩이 디스크에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하나의 기술이다. 그리고 비디오 게임의 기술을 대단하다고 여기기 전에 우주의 기술을 살펴봐라. 우주 수레바퀴를 그런 게임 CD롬으로 생각해보자. 그 안에는 모든 끝냄이, 모든 엔딩이 이미 존재한다. 우주는 그냥 이번에는 너희가 어떤 선택지를 택해서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만 보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종국에 이기든 지든 아니면 비기든 간에 게임이 끝나고 나면 우주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계속 할까요? 네 컴퓨터는 네가 이기든 지든 신경 쓰지 않기에 네가 그것의 감정을 다치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그냥 너에게 다시 게임할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할 뿐이다. 모든 게임의 끝냄이 이미 존재하니, 모든 게임의 엔딩 종류가 이미 다 존재하니 그 중에 네가 어떤 끝냄을 체험하는가는 순전히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신이 꼭 CD롬이라고 말하진 않겠다. 하지만 이 대화 전체를 통해서 나는 누구라도 나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예들을 써서 개념들을 구체화시키려고 해왔다. 그런 점에서 나는 CD롬도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많은 점에서 삶은 이 게임 CD롬과 비슷하다.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고 모든 가능성은 이미 일어났다. 이제 너희는 어느 것을 체험할지 고를 시점에 이르렀다. 이것은 지구 격변에 대한 너의 질문과 곧바로 연결된다. 많은 심령술사들이 지구 변화에 대해 말하는 건 사실이다. 그들은 미래 쪽의 창문을 열어 그것을 보았다. 문제는 그들이 본 것이 어느 미래인가이다. CD롬의 게임의 엔딩이 그러하듯이 언제나 하나 이상의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 한 버전에서는 지구가 대격변에 처하겠지만 다른 버전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 모든 버전은 이미 일어나 있다. 잊지 마라.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지금껏 일어났고 지금 일어나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바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 컴퓨터 게임에서 그 모든 동작이 지금 이 순간 디스크에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심령술사들의 지구 종말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면 재미있겠다고 여긴다면 너희의 모든 주의를 그것에 맞춰라. 그러면 그것을 너희에게 끌어올 수 있을 테니. 하지만 너희가 다른 현실을 체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초점을 맞춰라. 너희가 자신에게 끌어올 결과가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지구 변동이, 지구 대격변이 일어날지 아닐지는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말해주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로 너희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미래를 예언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최대치다. 이것은 누구라도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최대치다. 조심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지금 가는 바로 그곳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가고 있는 그 길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방향을 바꿔라. 방향을 바꾸려면 내면으로 가라. 너희 내면에 있는 지혜의 자리를 찾아라. 이것이 너희에게 뭘 해달라고 부탁하는지 알아보고 그런 다음 그것을 하라. 만일 그것이 지구 격변을 불러올 수 있는 환경 남용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하라고 너희 정치가와 산업가들에게 요구하는 걸 뜻한다면 그렇게 하라. 그리고 만일 그것이 그냥 네 길을 걸으면서 날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보내 문제를 일으킬 도련한 공포 속에 네 주위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걸 뜻한다면 그렇게 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네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는 어떤 사건으로도 죽을 수 없는 존재니 아무것도 겁낼 필요가 없다. 펼쳐져가는 과정을 진화의 과정으로 자각하면서 만사가 너희를 위해 괜찮아지리란 걸 차분히 알라. 모든 것들의 완벽과 접하기를 구하라. 너희가 참된 자신을 창조하기 시작할 때 너희는 자신이 선택하는 바를 정확히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정확히 있게 될 것임을 알아라. 모든 것에서 완벽을 보는 것, 이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에서 벗어나려 애쓰지 마라. 너희가 저항하는 건 지속된다. 나는 일권에서 여기에 대해 이미 말했고 그건 사실이다. 미래에서 보는 것이나 미래에 대해 들은 것을 놓고 슬퍼하는 건 완벽 속에 머물지 못해서이다. 그리고 찬양하라. 삶을 찬양하고 자신을 찬양하라. 예언들을 찬양하고 신을 찬양하라. 게임을 즐겨라. 그 순간이 무엇을 가져올 것처럼 보이든 그 순간에 기쁨을 가져와라. 그것의 완벽을 보아라. 너희 자신이 기쁨이고 너희는 언제나 기쁨일 것이기에. 신은 불완전한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없다. 만일 신이 불완전한 뭔가를 창조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신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니 찬양하라. 완벽을 찬양하라. 웃고 찬양하고 오직 완벽만을 보라. 그러면 남들이 불완전이라 부른 것이 너희에게 불완전한 어떤 방식으로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리니. 그렇게 되면 너는 만약 지구 자전축이 바뀌거나 운석에 짓뭉개지거나 지진으로 짜부라지거나 하는 어떤 것에서도 그것이 주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다. 과정을 이해하고 그 모든 것의 완벽을 보면서 미래를 두려움 없이 마주하라. 그 평온함, 그 태연함, 그 고요함이 다른 사람들이라면 부정적이라고 불렀을 대부분의 체험과 결과들에서 너를 벗어나게 해주리라.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건 행성범위의 재난을 말하는 이들 긴박한 예언들을 마주해서 고요히 머물고 평온하게 머물고 태연하게 머문다면 너희는 가능한 최상의 결과를 얻으리라는 게 전부다. 설사 내가 신이 아니라 해도, 내가 그 모든 걸 꾸며내는 그냥 너라고 해도 네가 이보다 더 나은 충고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여느 때처럼 내가 신이든 아니든 아무 차이도 없다. 그냥 이것을 가지고, 이 세 권 모두에 실린 정보들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라. 아니면 네가 나아갈 더 나은 길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 설사 이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로 그냥 닐 도널드 월시일 뿐이라 해도 너는 여기서 다루는 그 모든 주제에서 이보다 더 나은 충고를 찾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이런 식으로 봐라. 내가 말하는 신이거나 이 닐이라는 친구가 아주 영리한 녀석이라고 말이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100가지 다른 형태로 1000번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건만 너는 그 대부분을 무시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시하지 마라. 너는 자신을 이 책으로 데려온 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너다. 그러니 네가 신에게 귀 기울일 수 없다면 자신에게 귀 기울여라. 너희 모두가 소위 심령력이라는 걸 갖고 있다. 사실 그것은 육감이다. 그리고 너희 모두가 온갖 것에 대한 육감을 갖고 있다. 심령력이란 너희의 한정된 체험에서 빠져나와 더 넓은 시야 속으로 들어가는 능력에 불과하다. 물러서는 능력. 너희가 자신이라 여기는 한정된 개인으로서 느꼈을 것보다 더 많이 느끼는 능력. 그 혹은 그녀가 알았을 것보다 더 많이 아는 능력. 그것은 너희 주위 어디에나 널려있는 더 큰 진리 속으로 물길을 뚫는 능력, 다른 에너지를 느끼는 능력이다. 그것은 일종의 근육과 같은 것이어서 너희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너희 중 일부만이 그것을 발달시키는 쪽을 선택한다. 반면에 나머지 사람들에게서 그것은 발달되지 않은 채 훨씬 쓸모없이 방치된다. 심령 근육을 발달시키려면 그것을 단련시켜야 한다. 그것을 써라. 날마다 끊임없이. 그 근육은 지금 거기에 있지만 작고 약하다. 그것은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따금 직관이 너희를 때려도 너희는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무언가에 대한 예감이 들어도 너희는 그것을 무시한다. 꿈을 꾸거나 영감을 느껴도 빈약한 주의만을 기울이면서 너희는 그것을 그냥 흘려보낸다. 고맙게도 너는 이 책에 대해 가졌던 그 직관의 때림에는 주의를 기울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는 지금 이 문장들을 읽고 있지 않을 것이다. 너 자신이 우연히 이 글들로 오게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 심령의 힘을, 심령력을 발달시키는 첫 번째 조치는 네가 그것을 갖고 있음을 알고 그것을 쓰는 것이다. 네가 갖는 모든 예감, 네가 느끼는 모든 느낌, 네가 경험하는 모든 직관의 때림에 주의를 기울여라. 주의를. 그런 다음에는 네가 아는 것에 따라 행동하라. 네 마음이 거기서 벗어나라고 속삭이지 못하게 하고 네 두려움이 너를 거기서 끌어당기지 못하게 하라. 네가 두려워하지 않고 직관에 따라 더 많이 행동할수록 네 직관은 너를 더 많이 도와주리니 그것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거늘 너는 이제야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구나.